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는데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지요. 예. 어쨌거나 세월은 가는 것 같아요. 뜨거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 열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온 나라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새벽에 배달 일을 마치고 애인과 함께 돌아가던 오토바이 기사가 마세리티라고 하는 승용차에 들이받쳐서 뒤에 타고 있던 여자는 이제 사망을 했고, 그 남자 그 배달 기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그대로 뺑소니를 쳤고요. 나중에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며칠 만에 이제 붙잡혔는데 그때 당시 음주 상태여서 겁이 나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하려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미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늘 약한 자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좀 뭐라 그럴까요? 돈 있고 넉넉하고 능력 있고 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안전장치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고급 승용차도 그럴 거예요.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서 들이받쳤을 때에 그 사고를 크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특히 이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아픔,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갈등 관계가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프지요. 우리 모두가 좀 따뜻하게 서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꼭 돈이 있어야 되고, 꼭 뭐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좀 뭔가 보장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힘이 약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없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는 없는가?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결론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지속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권세든 어떤 나라든 보면 특정한 사람들은 언제나 누리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또는 뭔가 나름대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평안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 한쪽에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그런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위로받고 힘도 얻고 또 교회만 오면 행복해지고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근데 실제로 교회도 좀 부족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쩌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를 입고 또 외면당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 없이 정말 좋은 공동체, 그런 일 없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늘 이렇게 얼굴 붉히고 또 싸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해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데 이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 성격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 습관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좀 내가 꿈꾸던 좀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입니다.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깨 피고 다니고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기가 죽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늘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지. 물론 모두가 동일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뭐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돌아보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예수가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가정에서 그 경험한 것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관여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누군가는 울부짖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없는 사람도 뭔가 채워져서 궁핍함을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이루어졌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분명히 거기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궁핍함이 없이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가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상담학에서는요, 상담하는 분들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질적인 특성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담즙질이나 또는 뭐 우울질이나 다혈질 뭐 이런 기질들이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혈액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있는데 A형의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신과 치료를 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상담 기법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사람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상담하는 기법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로고테라피가 뭐냐면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 홀로코스트에 수용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그 상담 기법이라고 해요. 인간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달라진다. 이 박상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직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경험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박상미라고 하는 교수님이 주로 교도소에 가서 범죄자들 상담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고요. 또 이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어디가 있나 봤더니 어디에 가 있어요? 소년원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찾아가 가지고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달라질 때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범죄자들,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원한들이 많고요. 또 그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인간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악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어떤 뭐랄까요, 정신적으로나 어떤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로 삭막해져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의학 건강과 의사로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더라. 근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유지되더라는 거지. 이게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근데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그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시 범죄에 빠지고 재범하여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 분명히 예수 만나서 달라졌는데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간증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만나야 달라지고, 또 하나는 주변에 정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지. 그럼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서 실은 그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기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울질, 담즙질, 또 점액질, 다혈질,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에 갇혀 살지 말고 예수 기질로 좀 바꾸자.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으로 자기 혈액형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A형,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A형이야. 어쩌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성격이 그렇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고정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정해줘.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피로 바꾸자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어도 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먹지 성도들이 욕먹지 예수님이 욕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달라지면 되는 건데 세상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해요. 왜 외면할까요? 외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가치예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좋은 거 해라. 근데 나 좋은 건 좋은데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눈물 짓는다면 안 되지요. 마세라티 타고서 자기 좋은 거 하는 사람은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생명이 앗아져 가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달라지면 새 사람 되어서 그 새 사람은 분명 긍정적 변화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래서 before와 AD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 여러분의 습관들, 여러분이 말하는 행동, 말과 행동들. 근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서 예수께서 내 삶을 덧입어서 내 삶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 삶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으로 달라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예수께서 계시면요, 이제 내 몸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내려고 하지 않아도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예수가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너 요즘 이상하다. 냄새가 다른데? 여러분 이 속에 욕심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데 이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기득권들하고 부닥칠 때에 속에서요 열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화병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거잖아요. 그 욕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꿈꾸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물론 뭐 예전에 조금 어쩌다 몇 번 가긴 했는데요. 가서 보면 금방 느껴요.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아닌지.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물론 저는 이제 대학 동창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만나면 그런 분위기겠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면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속상하지.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요즘 직장 생활하는 이 직장 공동체 안에서 회식을 한다 할 때에 분명히 거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 아이가 직장 다니면서 저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근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이상해요. 타욕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이제 중심에 있는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주님이 원하는 것들 사이에 충돌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본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옆에 여기 분식집에 떡볶이 먹으러 갔었거든요.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사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서 신앙생활 하냐, 교회는 다녔냐. 근데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권도 도장을 하다가 이 학부모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 건 다 아니까요. 목사님은 신부님하고 자기가 하는 목사님하고 중간쯤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신부님하고 목사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들었어요. 이게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어떤 분은 그래요. 가게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이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내가 숨긴 건 아닌데 들통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아, 어딜 가서 목사로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구나. 다른 어떤 직군이 아니라 물론 좋은 직업들 많지요. 근데 목사로서 드러난다고 하는 건 그래도 내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래도 목사 냄새가 나나 보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인정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요즘 달라진 거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달라진 모습과 함께 한 가지 덧붙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이 죄가 예수를 통해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화목함을 누구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들도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께서 변화에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잘 안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은 김대두라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쁨에 살았는지 교도소 안에 있는 수백 명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에 사장제를 주면서 예수를 버리면 이 사장제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의 날을 나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고백은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 있었다는 것. 어쩌면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변화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냥 착하니까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지도 않고 변화할 생각도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거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 아마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정체되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 믿으면 달라져. 새 사람 돼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째는 욕심을 못 버려서 예수 못 믿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무지해서 못 믿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왠지 예수님 때문에 삶에 어떤 걸리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악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확신이 먼저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그들도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성실하게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지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